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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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곳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저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있어서 당신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호흡을 좀 가다듬고, 네, 여러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셨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렸나요?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날 좀 만나주세요.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기쁘게 찬양 드렸듯 내 마음의 그 슬픈 부분도 주님은 다 아시니 그걸 내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묵상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여 내가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 세상이 당신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기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순간 당신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당신의 손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주님 당신만이 나의 답 되어 주십니다. 나의 삶의 이유 되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녀 되길 원한다고, 그러한 공동체 되길 원한다고, 그러한 가정 되길 원한다고, 그러한 교회 되고 그러한 나라 되길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나갈 수 있는 내 마음의 예배가, 내 중심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나라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성령으로 주님을 세워내며 주의 이루어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졌던 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생각이 아닌 크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소망하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올해 로마서 12장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청년부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제자학교와 터치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진행되는 기간 동안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여름에 뜨거웠던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열방을 향해 나아가며 인도 선교를 준비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그 과정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귀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1, 2청 부장 부감님을 비롯한 많은 리더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그들이 섬김의 자리를 감당할 때 소진되지 않고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기쁨으로 끝까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청년들을 양육하시는 이완호 목사님, 여민진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도 지켜주세요.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민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예비하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많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에 뵙게 되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로마서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5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이제 5장을 나누기 앞서서 또 1장부터 4장까지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예배해 주셨는지도 또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의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도달하는 방법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구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온전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겠죠. 구약에 언급된 율법은 모두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의하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율법을 모두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자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서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절망과 어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절망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에는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본에는 그 말씀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접속사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본에는 이 그러나가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가 또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새번역본에는 그러나가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 이렇게 넣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가고 신약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그 성경의 대반전의 구절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이 3장 21절부터 이제 소망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또 다른 방법, 그것은 율법 외에 다른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바울, 그거 네 생각이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성경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만 의롭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야 이렇게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은요 바로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건 네 생각이지 율법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의가 의로워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반문하면서 아니야,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반론을 이어가다가 4장에는 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요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근거로 이렇게 율법이 이미 나타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가 인정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자,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 모세의 언약인 이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 믿는 것으로 의롭게 여겼다, 그렇게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그렇게 칭함받을 수 있는가,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5장부터요 8장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5장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바로 소망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언제나 함께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고난에도 이 소망을 붙잡고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5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런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화평을 누리게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 5장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헬라어로 이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제 말하면 샬롬하고 같은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평화로운 관계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의롭다고 선포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파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 맞는 걸까요? 자, 이론상은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게 이론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그것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그런 찌꺼기들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시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또 죄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는데 왜 나는 또 죄에 넘어지는 것일까요? 이 죄의 문제로 넘어질 때마다 이런 자책이 듭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분명히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가 있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럼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순종, 그리고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하지 않았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상태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자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떠나 있는 그 내 자신을 책망하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우리가 주님께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순종과 불순종의 대비를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로 여기서 말씀한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은요, 예수님께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는 있어도 잘못하면 가차없이 그렇게 버려지는 존재로 전락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 잘못 때문에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이 가시는 길에 정말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주님의 그 제자가 되겠다고, 그 제자로 남겠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모두 다 아시고 그의 앞길을 아시고 그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가 없다. 네, 마음은 따라가고 싶으나 베드로의 앞길을 보면요,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인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내가 쫓아갈 수가 없고요, 내가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려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이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각오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내 결단이 오늘 정말로 아주 강해도 우리 스스로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이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능력의 사건이 있을 때에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있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너희가 너희를 의의 종으로 드리고 죄에게 너희를 바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선택함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선택감에 따라서 죄를 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둘의 대조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내 선택 여하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아니면 순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에요.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죄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뭔가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뭘 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들을 내가 받아서 열매 맺지 않고 나태하고 방심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열매를 받아서 우리가 맺지 않고요, 내가 나태하거나 아니면 방치하거나 아니면 방심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 주님과 상관없는 것, 이것이 지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인간의 입장에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욥의 친구가 될 때가 많아요. 욥의 친구들의 얘기는요, 여러분 고난은 무조건 인과응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욥의 친구들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고난은요, 여러분 모두 다 인과응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과응보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보는 것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들, 이미 주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 고난은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 좋은, 다루기 좋은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 고난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물론 그 입장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우린 성화의 관점으로 그렇게 고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소망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데 고난을 만났을 때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즐거워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도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환난 중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과정, 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있는 과정에 살아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통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카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특별한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예요. 인정하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지금 저를 다루시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 빚어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결말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이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진짜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이 내버려 두시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풀리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시지? 나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자,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조롱하거나 비웃을 수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고난을 즐거워해야 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인내하라는 이 말은요, 짓누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참고 이런 것을 넘어서 인내는 짓누르다는 겁니다. 이 포도를요, 여러분 포도를 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짓눌러서 짜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오죠. 올리브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올리브를 이렇게 짓누르면요, 올리브유가 나와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 인내는요. 자, 우리가 여기서 환난을 인내를 낳는다라고 할 때 환난이 우리를 그렇게 짓누른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 포도 틀에서 짓누르는 것처럼, 이 올리브유를 짓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환난은 우리를 짓누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짓누르고 난 다음에 그 인내는 뭐를 이룬대요? 연단을 이룬대요. 자, 여기서 연단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approve예요. approve는 뭐예요? 검증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연단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검증되고 단련되고 입증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담금질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위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다스림 안에 있는 이 고난은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단련되고 검증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님의 자녀임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요,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화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 중에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소망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그 소망뿐만 아니에요. 결국에 이 소망은 우리의 그 멀리까지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그때를 소망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대한 암석도요, 이 풍화 작용을 따라서 어떤 복은요, 굉장히 그 모난 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돌은 굉장히 뭉툭한 돌도 있습니다. 돌도, 이 돌 하나도 풍화 작용을 겪으면서 갖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빚어지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고난을 만날 때 너무나 정말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의 한계 속에 갇혀서 우리 자신의 그런 생각 속에 갇혀서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만 있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하셔서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를 더욱더 크게 뛰어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무지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알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서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를 자책할 때가 많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지.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환난으로 너무나 나 자신을 자책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게 하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재창조하게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감에 사로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책감에 나를 압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회개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미래로 전진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죄책감에 사로잡힐 그 시간에 하나님께 생산적인 일을 하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생명의 법이 이길 때까지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포기한 인생도요,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실패가 곧 주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실패가 여러분의 다시 실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에요.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요, 그 앞에서 자책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미래로 달려가십시오. 오늘 새롭게 주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과거에 묶이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하루를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사단의 정죄함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어제보다 더 순종하는 하루 되시고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 고난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임을 인식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자신감은 바로 이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의 부작용은 비난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사랑뿐입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암석이요, 이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작은 돌들이 되기까지 저마다 다 각자의 그 실현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봐도요,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거친 돌들도 있고, 그리고 아주 둥근 이 조약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돌멩이 하나 안에도요, 이렇게 과정을 통해 저마다의 그런 거친 표면, 거친 각도, 혹은 완만한 곡선, 완만한 면이 존재한다면요, 우리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상태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그렇게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러면 주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을 너무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과 그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받고 그렇게 새로운 미래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혹시 그런 인생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빚어가시고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그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어제보다 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제보다 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 원하지 않으시고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온전히 아버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께서 나의 삶의 주관 되시면서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정죄와 자책과 아버지 그런 심령의 가난의 정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을 달려갈 때 아버지 주님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주옵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미래로 전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아버지 그 새로운 미래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 마귀의 아버지 세력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은 것을 아버지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역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다시 사는 아버지 새로운 미래로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의 근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받은 자로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어제보다 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에 발목이 묶여서 그렇게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썩어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요, 여러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보에 여러분 동봉된 거 보이시죠? 여기 네, 감사 카드, 네, 감사 카드와 그리고 또 네, 감사 카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네, 복을 세어보는 또 시간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흥의 안내입니다. 2024년도 은혜강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을 모시고 넘쳐 흐르는 교회라는 주제로 11월 3일 주일부터 11월 6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여러분 오셔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터치 전도 대행진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24일까지 모든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 같이 또 기도와 또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 교회 자랑 대행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태바원, 여러분 이 종이 받으셨죠? 친절한 태바원 종이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장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 한 분을 적어주시면 이제 오늘 저녁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친절 터치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26일 토요일까지는 친절 터치 주간으로 지금 새벽 기도회를 주관합니다. 여러분 많이 또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젓갈 바자회, 여전도의 젓갈 바자회가 또 은혜 주기에 마쳤습니다. 우리 또 봉사와 찬조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청년부 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은 여러분 11월 30일까지 토요일 2시부터 4시 반까지 아가페 채플에서 열리니까요. 많이 참석 바랍니다. 2025년도 북인도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8일 토요일부터 2월 15일 토요일까지 신청 기간은 11월 10일 주일까지고요. 또 여러분 교회 사무실 또 선교 담당 교역자이신 또 김대지 목사님께 여러분 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은혜 받으시려면 여러분 또 선교 많이 참여하세요. 또 우리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또 선교지에 많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 바랍니다. 154 기도 운동입니다. 1일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 기도, 전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페 봉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으니까요. 날짜 확인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광고 시작하기 전에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널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널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일단 저희 지금 예배 캠페인 안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시 40분에 성경책을 지참하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는 예배 캠페인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가지고 오신 주보와 삽지는 꼭 갖고 가셔서 버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새가족 광고인데요. 오늘은 제가 따로 안내받은 새가족이 없으세요. 혹시 오늘 오신 분이 있다면 예배 후에 뒤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등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년부 연합 기도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자학교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토요일마다 그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30일 토요일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6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태바학교 교육지원팀 봉사자 모집 광고입니다. 교사 자격에 준하고 있고요. 미디어팀 그다음 2명, 총무 1명, 서기 1명 이렇게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하 3층 교육지원팀으로 문의 또는 신청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주보 안에 보시면 태바원에서 가장 친절한 한 사람을 뽑아내라는 삽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펜이 있으시면 자리에 적어서 나갈 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펜이 없으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뒤쪽에 임원에게서 펜 받아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냥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한 분을 적으면 된다고 하네요. 가장 친절한 태바원. 네, 생각나시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제 각청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청년 일부에서는 오늘 이제 순모임으로 진행합니다. 말씀 나눔 순모임이고요. 각 순장 안내에 따라서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한 장 본문 말씀 필사와 묵상하는 챌린지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연말까지 힘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는 오늘 자유건건 순모임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순장 조장님 안내에 따라서 순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2부도 지금 새벽 큐티, 그다음에 공동체 성경 읽기 챌린지 끝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힘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형제 자매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세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